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거룩한 성도인지 말 그대로,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쾌한 죄와 악들과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마음밭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죄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뒤엉켜가지고 정말 짬뽕이 되어 있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일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떨까? 야, 요거 괜찮은데? 내가 조금만 틈타면은 확 엎어버릴 수 있겠는데? 휘저어버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은 정말 짜증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지만대로 살겠는데? 뭐 그런 마음밭일지. 아니면은 사탄도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두는 마음. 이거는 말이야 좋은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손 안 대도 저절로 악을 행하며 사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사탄이 전략을 세워서 공격할 이유조차 없는 상태이니까 정말 악한 거죠. 가만히 놔두면 세상을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거니까. 또 하나는 정말 청결하고 거룩하여 사탄이 보기에도 참 불편한 마음일지. 오늘 본문에는 한 남자의 눈물이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 사나이죠. 여러분, 남자의 눈물을 본 적 있습니까? 네, 목사님, 집에 가면요 남편이요 드라마 보면서 심심하면 질 짭니다.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흘러오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눈물 말고 정말 삶에서 남자의 눈물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평생 처음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참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학교를 갔다 보는데 일을 나가셔야 할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서 약주를 놓고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꺼이꺼이 하시면서. 그 뒷모습이 어린 내리에 얼마나 강하게 받치는지. 아버지도 힘들구나. 아버지도 많이 힘들구나.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아버지의 눈물은, 남자의 눈물은 무게가 사뭇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 다혈절이고, 여러분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입니까? 혈기왕성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통곡한다. 통곡. 꺼이꺼이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려면 약간 그 전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장 37절 오면 너희가 다 나를 부리라. 목자가 양을 치며 흩어지듯이. 제 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합니다. 내가 주를 버린 일을 절대 없습니다. 제 아들도 다 동의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야, 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때 베드로가 발끈해서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 그 후에 보면은 저들도 다 그의 동의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뒤에, 겟세마네 기도를 지나고 난 뒤에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제 아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가 몰래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재판 받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스승을 향해서 침을 뺏기도 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여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인데 저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이 뭔 말해, 나 저 양반하고 상관없어. 아니 나 나사렛 사람하고 저 사람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아니야, 네 말투를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성경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닭이 울었더라.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스위치를 켜듯이 딱 하고 깨닫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만 기억했을까 여러분? 아니요, 이 말만 기억해서 울지는 않습니다. 이 말 외에 베드로의 자신이 한 말이 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이 함께 기억나고 오버랩이 되면서 복받치는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휩싸이면서 그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쳐나고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통곡하며 한 남자가 울게 만들었을까? 그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그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의 그런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를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이면서도 주를 향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나중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할 때 칼을 뼈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이런 칼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에이,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십니다. 뭔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3년이 넘게 저를 겪어보고 저를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내가 함께 죽으면 죽지요, 극구라지는 제가 안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닭이 울자 딱 깨닫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뛰쳐나게 만들고 한 남자가 통곡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강단에 설 때마다 눈물로 설교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보통 민망한 게 아니에요. 울 때 설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설교했는데, 이 성도 입장에서는 야, 목사가 올라올 때 울면서 설교하면 이게 메시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중심은 알죠. 그 목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가슴이 와닿죠. 설교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강단에 섰을 때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함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남자가 쪼잔하게 뭐 웁니까? 뭐 두 분만 딱 울면 됩니다. 언제 울죠?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갔을 때 울고, 뭐 그 정도면 되죠. 뭐 남자가 뭐 여자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냈죠. 근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세상은 교회를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신데 1884년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신학교 때 탐닉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책을 소책자처럼 생겼는데 한 책을 읽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책입니다. 지금 한 2-3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승으로의 도피 이런 책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신학자요, 그리고 기독교 이론가고 달등가죠. 그가 수상이 됐을 때는 목회자를 그의 자문위원으로 뽑아서 오직 복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셰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노년에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참 암에 걸려서 그 암으로 해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은 발걸음이
학교로 가서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몸을 이끌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외친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행복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저는 이게 산의 울림처럼, 영혼의 울림처럼 울림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한쪽 가슴에 깊게 박혀있는 목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행복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물론 그런 말 하죠. 10년 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좀 고생하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느끼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기준을 잡아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평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이룰 날이 언제가 올까? 이 베드로의 통회하고 통곡하는 것은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답지 못한 그 모습의 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교회라면, 교회가 통곡해야 된다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통곡하고 정말 성장이 안 돼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통곡해야 되지 않는가? 통곡해야 되는 거죠. 신자가 내가 하나님 복을 못 받고 늘 가난하고 병이 들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싶은데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고 싶은데 세상 나가서 또 뜻이 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통곡의 이유가 돼야 된다. 그러니 내가 통곡해야 할 이유가 병이 들어서, 내 자식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신자가 신자답지 못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집사가 그답지 못해서 하나님께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의 눈물은 그런 눈물인 거죠. 베드로의 눈물은, 이 바다 사나이의 남자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답지 못한 삶에 대한, 실패에 대한 통곡인 것이죠. 이러면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맹세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 마음으로는, 제발 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너는 믿음이 어딨느냐?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무엇으로 네 믿음을 보이겠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을 들고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다음 주 설교는요, 하나님을 두려움에 대한 설교가 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위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밤잠을 자다가도 뭘 할 수 있는데, 일어나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죠. 그러니 우리는 좀 우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형태에 대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한 신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췄습니다. 아니, 부흥이 멈춘 게 아니고 지금 숫자가 내려가고 있죠. 숫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요, 그 코로나 시대 1년을 지나면서 이런 120만 명의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에 민감하지 마시고요, 내가 거룩한가, 신자다운가, 나는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곡이 있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목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불편해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달지 않습니다. 쓰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양약이 됩니다. 받지 못하면 불편함이 넘칠 뿐이겠죠.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두 마음이 평생 갑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갑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앞에 놓이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51대 49라도 좋으니 그렇게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더 애달바하는 것으로, 더 애통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놓이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릴 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도 깨달아졌고 자신이 예수님께 약속했던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출 수 없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예, 베드로는 통곡이 날 줄 알았죠. 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통곡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못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량중한 살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기억납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을 우리는 느껴집니까? 내 신앙이 진보가 없고 내 신앙이 형식의 틀에 매여 있음에도 애통함이 없고 내 신앙이 교만하고 내 신앙이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달음도 없고 이것이 내 신앙에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도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요, 성향은 거의 다 남 탓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김지사 때문에요, 나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 골목 고토하면은 열린교회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린교회라고, 저희 교회 오셨던 기지교 교회도 다리 건너가면 신시가지에 여러분 열린교회, 그 기지교 교회 있고요. 교회가 제주도에 500개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거죠. 정직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젊으니까 오래 남았고 나이 들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예요. 10년이 지나면요, 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서 110세 세대인데 그 다음에 120세 자꾸 올라갑니다. 반드시. 왜? 의학이 발달하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놓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망선고 내렸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왜? 의술이 좋았어요. 또 연장하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 사람들 수명이 45세예요 지금 100세랍니다 그러니 한 20년 지나면 110세 120세 세대가 당연히 오는 거죠.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 한 집사님이 졸지에 이렇게 하나님 곁에 먼저 가실 줄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정말 졸지라는 단어가 딱 맞는 말입니다. 뭐 좀 많이 심각해서 병석에 뭐 한 일주일이라도 누워 계셨으면 예상이나 하죠. 마음의 준비조차 없이, 어이없이, 정말 속절없이 그렇게 곁을 떠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다음에는 누가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예수를 믿고 일주를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똑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통곡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통곡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합니다. 눈물로 바울이 편지를 쓴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었으면 좋게. 그렇게 바울의 눈물의 편지랍니다. 눈물의 편지.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은 것을 추측하지 마십시오. You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죠. 한 치 앞도 모르기 인생이라고. 그게 우리 삶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가운데서 먼저 불러가실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러니 정말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척도 하지 마시고 믿는 척도 하지 마시고 거룩한 척도 하지 마시고 신실한 척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요 평생 배울 기회를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척하면요 평생 능력 없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아무 쓰잘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평생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흉내만 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날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에 서 있는 선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문턱을 밟아도 믿음이 여전히 임머추하죠. 미성숙하고 어린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시간 이후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신자답지 못한 내 모습이 발견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부모 권위를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부모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자식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게 진짜 부모죠. 그게 어른인 거죠. 그게 어른인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힘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미안하다 하는 것이 어른의 권위인 것이죠. 그러니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 속에서 남 눈치 보지 말고요. 언제까지 남 눈치 보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내가 명색이 신자인데 신자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러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가슴도 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